이지선 씨 사진 보시면 누구신지 알 거예요. 조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전신 화상 입으셔가지고 아주 처음 사진 얼굴 제가 올리지 말라 그랬어요. 성형수술을 저게 4번째인가 5번째 하시고 나신 얼굴인데 처음에는 정말 거칠었죠. 이분이 그렇게 화상을 입고 이 땅의 삶은 포기하려고 할 때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를 방송에 나와서 한번 고백을 했는데 한번 보시죠.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어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 어머니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도 딸을 향한 그분의 뜻과 인도를 구했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종환자실에서 밥 한 숟갈 떠줄 때마다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며 생을 포기하려는 뜻을 꺾었다. 이 밥이 지선이의 살과 피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교수가 여러 매체에서 언급한 당시 어머니의 기도다. 얼굴과 몸이 너무 상해서 자기는 어머니가 없을 때 어떤 귀에만 있으면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했던 것처럼 어머니가 그 화상을 입어서 입도 잘 안 벌어졌다고 그러죠. 죽을 떠주면서 이 밥이 우리 지선이의 살과 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먹여주시는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 생을 포기할 수 없었고 그 힘든 성형수술을 여러 차례 다 견뎌냈고 그리고는 공부까지 하고 유학까지 가서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아름다운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유재석 씨 프로에도 나오셨죠?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를 살렸다. 오늘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세상의 부모님들과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공경도 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그를 살려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도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길, 믿음의 길을 자녀들에게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설명을 해가면 좀 독특한 사건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또 가정에서 부모와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가, 좀 더 성숙한 부모와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이라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여기 유초동부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참 예배 드리는 태도가 너무 아름답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봐도 눈에 참 예배 태도가 좋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복 주시는데 그 복 주시는 근거가 부모님과 자녀의 공경하는 태도 속에 있다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부모 사랑의 특권입니다. 오늘 믿는 부모님들에게는 특별히 안 믿는 부모님들과는 조금 더 다른, 물론 세상의 부모님들도 소중하지만 믿는 부모님들에게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 그것은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축복하는 축복권이 믿음의 부모들에게 있다. 오늘 이삭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의 이복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생애 마감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실제로 그 이후에 4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축복하기 위해 마음을 먹고 축복하는 건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말씀으로 축복하고요, 따뜻한 격려로 축복하고요, 사랑의 가슴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요즘 금쪽이 굉장히 배울 게 많은데요, 그러면서 한 가지 참 2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사랑은 부모의 마음과 방법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합니다. 또 하나, 진정한 위로와 축복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이 있다는 건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록 나이가 들어서 경제적으로나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으로 도움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아닐 수 없고 그것은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큰 축복이 있는 믿음의 본을, 오늘 장로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 기도로 사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이삭과 리브가도 아버지는 축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야곱은 좀 열등하였어요. 근데 열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품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두 부부가 참 아름다운 발자취를 잘 남겨주었습니다. 장점을 살려주기도 하고 축복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을 가슴으로 보듬어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한 철학자의 말처럼 사과를 한 창고 물려주기보다 과수원을 물려주어라. 과수원을 물려줘라. 사과를 많이 물려주면 썩기밖에 더 하겠어요. 네, 그러나 오늘 과수원을 물려줘서 그들이 거기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역경과 환난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근데 이 본문은 냉정합니다. 부모들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의 일들은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독특한 본문입니다. 이 이삭에게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가 형이고 쌍둥이지만 야곱이 늦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둘이 다 큰 민족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을 받을 건데 어쨌든 하나님은 작은 자를 장자로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한번 여쭤볼게요. 삼성이 더 부자예요? 아니면 현대가 더 부자예요? 돈이 어디가 더 많아요? 이창호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그냥 어쨌든 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삼성이 요즘은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 현대가 되고 둘째는 삼성이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둘 다 큰 기업을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 거기에 그렇게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즈음에서 큰 실수를 해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자기가 이렇게 보기에 야곱은 너무 여성스럽고 신앙은 있는데 여성스럽고 감으로 이끌어가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에서는 믿음은 좀 없는데 남자답고 아버지를 자꾸 기쁘게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의 복을 에서에게 주고 가려고 지금 에서에게 사냥해 와서 고기를 먹고 축복해 주려고 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아내 리브가가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둘째를 장자로 삼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삭이 하나님 옆에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중요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교훈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그런데 여기서 선택한 방법은 설득과 설명이 아니라 나이가 든 그 이삭의 약점인 눈을 먼 걸 이용해서 그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삭이 야곱을 에서처럼 변장시키고 음식을 해가지고 사냥간 사이에 거짓으로 속여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자,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리브가는 충분히 이삭을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에서가 장자가 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태어날 때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주었어요. 두 번째로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서는 예배와 신앙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팥죽 한 그릇에 우리는 예배를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스스로 팔아버렸어요. 없인 여기고 말았어요. 우리 코로나 끝나고 여러분께 예배 드리러 열심히 모셨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예배 그거 꼭 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느냐? 우리 어버이날도 지나고 했는데 어머니 용돈 보내요.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니요, 와서 그죠? 용돈을 못 보내도 같이 밥도 먹고 그죠? 얼굴도 보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죠. 용돈 보내요. 우리는 여행 가요. Nothing good. 이거 좋지 않아요. Not good.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신앙은 목의 중심입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아들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이방인이면 족보에 안 집어넣어줍니다. 신앙은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엄마의 가계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얼마나 어리석은 친구냐면 본인이 분명히 장자인데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눈물을 흘리긴 하지만 이미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장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이방 여자하고 이미 결혼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리브가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말이죠. 여보, 이래서 오히려 당신이 만약에 에서에게 예배를 싫어하는 애한테 목사를 시키면 되겠어요? 안 그래요? 예배 나가고 교회 가는 걸 싫은데 목사를 시키면 되겠냐고. 그건 딴 길을 찾아봐야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 리브가가 실수를 하게 되죠. 매튜엘리를 제가 가끔 소개하는데 앤드류 모레이 같은 분이 이게 아주 위대한 신앙이고 학자인데 앤드류 모레이는 이 매튜엘리의 주석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몇 달을 걸려서 무릎을 꿇고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매튜엘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에게 가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눈물과 슬픔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잘못된 방법을 동원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야곱은 20년 이상 광야에서 떠돌이로 살아야 됐고 에서에게는 증오의 마음이 생겼고 리브가는 다시는 사랑하는 야곱을 못 봤고 그리고 이 이삭조차도 두 아들이 평생 그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리브가의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의도 중요하지만 삶의 방식과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가정에는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중요한 교훈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소중한 걸 배워요. 자,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을 통해서 배우죠. 부모들이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장난치고 이러는 것 같죠? 집에 가서 설명 다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 못 알아듣고 어려운 것 같죠? 집에 가서 설명해 보라.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듣습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렇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망각할 때 자녀들에게 축복의 길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화의 식구들은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돼야 자식들도 따라올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론 치매 걸린 부모님들 끝까지 잘 모셔야 되지요. 그런데 건강하고 본을 보이는 부모면 더 좋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으로서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편에 좋지 않다. 이삭은 에서가 남자답고 좋았어요. 아마도 이삭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에서의 그 남자다움이 더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리브가는 어머니가 보기에 야곱이 믿음이 좋았거든. 예배를 잘 드렸거든. 여러분 죄송합니다. 믿음이 좋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당당하다고 편애하지 마십시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약하고 부족한 병자들, 세리들도 다 품어주셨고, 사람들이 다 버린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가슴으로 품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참 아름다운 것은 뭐냐?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너무 편애하고 치우치지 않고 더불어 함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줘야 한다. 한 가지 더 작은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거짓말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된 방법을 가지고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 야곱에게도 하게 하지요. 야곱에게도 하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말씀이 참 배울 게 많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 오늘쯤은 35시간 정도 세미나를 해도 우리가 배울 게 많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네들의 말에 잘 경청해라. 지혜로운 부모는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 꼭 필요한, 야곱이 정답을 말했거든요. 아버지 속이지 맙시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저주를 받으면 저주를 내가 받으리라.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부모가 저주받으면 자식은 행복하겠어요? 우리 코로나 걸리면서 우리 어떤 분 한 번도 오늘 일찍 예배 드리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못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잘 경청하는, 귀담아 들어주는,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겠다. 우리 지금까지 비록 40점, 50점밖에 안 됐더라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45점으로 50점으로 전진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 변했어.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우리 엄마 변했어. 들어주네, 경청하네, 거짓말 안 하네. 오늘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축복의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부모님들에게 잘 공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큰 축복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할 것인가? 자,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 조금 오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야곱이 왜 이렇게 장자가 되고 싶었을까? 심지어는 들통이 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목숨을 걸고 장자가 됩니다. 도대체 장자가 받은 복이 뭔가? 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을 받거든.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받은 복을 소개합니다. 먼저 얼마나 풍성을 복을 주셨는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거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닙니다. 이삭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강우량이 적어서 100배로 결실을 못 거둡니다. 30배를 거두면 꽤 많은 수확입니다. 근데 100배를 거뒀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복을 많이 주셨는지, 창대하고 왕성했다. 이 창대했다는 말은 다른 가게는 문 닫아뒀는데 그 가게만 그 건물 다 사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지났는데 그 가게만 잘 되고 나머지 가게 다 망들어서 그 가게가 다른 가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왕성하다라는 말은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왕성했다. 또 거부가 되어,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는지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숫자 많으면 전염병 걸릴 수 있고 제때 풀도 나야 되고 하나님이 막 복을 그렇게 풍성하게 주셨어요. 또 종이 힘이 많았다 말이죠.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 이르되, 시기할 정도로 복 받았다. 하나님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 이런 복을 주셨는지 우리 조금 있다가 그가
복을 받은 이유들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받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장엄하게 하셨는지 이 이삭의 놀라운 모습이에요. 그 블레셋 땅에 거하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곱에게 이삭에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시기가 나서 어떻게 되느냐? 와서는 그의 우물을 메꾸고 너는 여기를 떠나라. 너를 떠나라. 시기해가지고. 근데 당시에 우물이 어떤 그 놀라운 팔레스타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몇백억 이상 되는 건물에 비교할 수 있어요. 큰 재산이에요. 그걸로 양도 키우고 그리고 비가 안 올 때 농사도 짓고 하는 거예요. 큰 우물이 있다는 건 큰 부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을 보세요. 이유 없이 와가지고는 이삭이 판 우물을 메우고 떠나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떠나네. 그냥 떠나요. 그리고 와서 그 그랄을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피해가지고 좀 골짜기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기 가서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또 나오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쫓아와서 또 메꾸네. 그럼 뭐 다투는 거 나가라고 말이야. 우리 땅이란 말이야. 우리가 먼저 여기 있었다는 거. 이삭이 두말하지 않고 또 떠나요.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또 떠난다. 자, 그랬더니 그들이 또 괴롭히니까 또 우물을 팠어요. 그거 놔두고 가가지고.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는 이삭에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교 옆에 우물을 팠는데 북한강 옆에 있었어요. 강 옆인데도 우물을 못 파가지고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원하는 만큼 물이 안 나와서 결국 6번인가 7번 파다가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샘 근원을 찾는 게 어려운데 이거 가는 데마다 이 광야 거의 사막 지형에서 계속해서 우물이 터지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니까 이들이 놀랬어요. 나가라고 쫓아내고 메꾸고 사실은 우물을 메우는 건 당시에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우물을 메운다는 건 싸우자고 하는 전쟁 선포였어요. 선전포고였어요. 근데 떠나요, 이삭이. 하나님이 또 주셔요. 떠나요, 또 주셔요. 떠나요, 또 주셔요. 근데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와, 저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삭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는 야곱이 이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 계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전쟁하자 무릎 꿇자 그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에요. 이거 항복이에요. 싸우자고 덤비더니 이삭은 그냥 떠났어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거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거든. 이삭이 그 모습을 에서는 돌아다니냐고 잘 못 보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야곱은 그 아버지의 복받는 모습을 보았거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마침내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계시거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 이제 이삭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저 때로는 쫓겨가는 것 같고 허리 숙이는 것 같고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시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복을 줄 때 복은 공짜로 안 주십니다. 복을 받을 땐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이런 복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야곱은 그걸 보았어요. 야곱은 그걸 보았어요. 이삭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있는데 목사님 잘 쳐다봐줘서 고마워요. 근데 지금 잘 들려요? 잘 안 들리죠? 목사님 얘기 잘 들려요? 잘 안 들리죠? 목사님 얘기 잘 들려요?
목사님 이게 잘 들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마이크와 같아요. 앰프와 같아요. 잘 안 들리잖아. 마이크가 안 되면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때는 누구를 통해 주셔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 예배하러 가자. 두말하지 않고 순종해서 따라갔어요. 거기다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라도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이삭에게 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넘치도록 주어주시고 그를 장엄하고 존귀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이었어요. 한 가지 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라. 이삭이 그렇게 잘 된 이유는요, 부모님을 기쁘게 할 줄 알았어요. 오늘 보면 이 에서도 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이 한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삼성, 한 사람은 현대. 어쨌든 에서도 나름대로 인생을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서에게 아버지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어떤 고기를 좋아하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양식한 회가 아니라 자연산 회를 좋아하셨어. 양을 키웠지만 자기들이 키우는 양보다 사냥한 고기들은 훨씬 육질이 맛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눈은 멀었지만 아버지가 미각이 가서 사냥해 오라니까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하러 나갔어요. 아이 아버지 그 눈도 다 멋있는데 그거 뭐 그런 거 드시려고 그래요. 그냥 양이 이렇게 많으니까 양 잡아서 드세요. 그러면 그 둘이 드죠. 아니에요. 사냥하러 나가서 정성을 다해서 헌신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했고 부모님이 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원리들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모습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삭의 이 큰 복을 받는 건 예배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리아 땅에 올라갔고 그 모리아 산은 이삭은 아버지는 125살, 자기는 25살, 학자들이 말하죠. 옛날 얘기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이삭이. 그 25살 청년이 125살 된 아버지를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워드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하죠. 그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리아 산의 제사는 이삭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제사 사건이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드렸지만 결정권은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삭에게 힘도 있었고 이삭에게 반항할 권도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기꺼이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우리 주일날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예배에 목숨 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축복은 하늘로부터 주셔야지. 하늘로부터 주셔야지. 여러분 축복은 사람이 만들고 부모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코로나부터 자유할 수 있지요. 오늘 예배하는 자, 예배의 생명을 어린 한참 젊은 이 한 젊은이 이 이삭이었지만 그가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이 그를 풍성하게 복을 주셨고 그를 장엄하게 하셨고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영상도 올라오시니까 한 번 더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참 조심하고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